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 12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복된 주일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처소를 찾으신 여러분들과 또한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늘 언제나 기다림을 삶에 이렇게 안고 살아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기약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또 인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 안에 기쁨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망과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소시적 이렇게 학교에서 야, 우리 이제 몇 월 며칠 날 소풍을 간다. 그러면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이고 들떠요. 그죠?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안 옵니다. 뒤척뒤척이다가 그 좋은 소풍날을 이렇게 기쁨으로다가 만끽한다는 거예요. 또 12월이면 우리가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죠?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트리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요. 제잘제잘거리고 또 종이를 또 색종이를 가위를 또 오려 붙여서 트리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꼭 꾸며놓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또 부르러 다녀요. 새벽송을 돌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그 축제와 같은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또 연인들은요, 데이트 날짜를 늘 이렇게 기다립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가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차가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될 텐데 우리 딸 빨리 시집 보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손꼽아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3년이라고 지금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이 큰 달력에다가 이 X표를 쳐가면서 이렇게 제대할 날짜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아픈 환우들이 병상에 이렇게 누워있거나 치료를 받을 땐 또 어떤 마음입니까? 빨리 나아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 난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전쟁이 종식이 되고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는다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이 벌써 2년을 또 접어들고 있고요. 백신 3차 접종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4차, 5차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끝날 날이 없다는 거죠. 끝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이제 변종 바이러스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엄청나게 제약시키고 타격을 입힌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점점 이게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모든 이제 한국 경제 가운데 타격을 입히는 그런 거대한 재앙으로다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빨리 이거 코로나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다림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항상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뭔가 기대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대림절,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대림이라고 했을 때 대자가 기다릴 때입니다. 또 오다임이에요. 오다임, 올임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절절하게 갈망을 했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체가 희망이고 살아가는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언제나 열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피폐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 이 나라가 자유롭게 될지도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근데 메시아는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메시아가 마음속에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삶의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또 그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는데요. 세계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 탄생할 즈음에 이 중동과 유럽과 지중해가 일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요. 전쟁의 완전히 도가니였어요. 전쟁의 도가니. 피해 살육의 현장이 매일 피비린내 나는 그 죽고 죽이는 그 상황의 시기가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살게 되면 오늘 사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그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굿뉴스를 전해주셨던 놀라운 그런 메시지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이 있었고 다시금 갱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요, 그 예수님을 경험을 했고 또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셨을 때 신약의 수많은 백성들, 심지어 12 제자들도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양 예배 때 보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게 이게 아람어인데 고린도전서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됐어요. 아람어인데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미상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음가 그대로 아람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음가 그대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들의 절어있는 삶,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전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백성들도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했던가요?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심지어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자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왜? 그 나라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게, 로마 관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신고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핍박의 차원은 우리가 아시죠, 그죠? 참수형을 당하고 또는 어떻게 됐던가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처형을 당하고 또 못도 아깝고 십자가 그 나무도 아까우면 어떻게 했던가요? 굶주린 사자가 있는 곳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가 그냥 삶 자체인 거예요. 삶 자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정황이 그 시대 살아갔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갈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시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마음속에 불릴듯 일렁여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내 삶의 뿌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는 예수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요구적인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갈급함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과도적인 차원에서 물론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단계를 세워서 이런저런 목표 지점을 설정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딘가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은 영광의 기쁜 소식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고백의 형식으로다가 선지자,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파견하실 선지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제사장,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아의 관점에서 자기 고백의 형식으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붓는다라고 했을 나라고 하는 1인칭에 대한 그 초점은 이사야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이사야 선지자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셨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던가요? 왕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역할과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그죠?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고 있던가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셨던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그저 단선적으로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총체적인 그런 연약성을 드러내는 자, 나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밑에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겸비한 자, 겸손한 자라고다가 아주 친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또 어떤 자들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그분들을 감당하신다고 했던가요? 또한 1절에 보이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마음이 상한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자들. 늘 언제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나날이 살아가는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은요, 세상이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세상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한센병 걸린 자들, 그런 자들을 누가 따뜻하게 품어줍니까?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뿐이죠. 그런 자들은 피를 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절대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왜? 메시아가 와야만 자신들의 고통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슬픔이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요,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너네 집에 있는 딸내미 내가 종으로 삼을 테니까 데리고 와.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을 너 이제 내 몸종으로 삼을 테니까 데리고 갈 거야 하면 꼼짝없이 뺏기는 것이 그 시대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강력한 제국이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식민지화되어 있는 나라를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선포하시고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했어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희년해예요. 희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원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날을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가난한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지거나 정죄당하는 그런 비통한 비참한 삶을 살거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가 딱 되잖아요. 이게 희년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해방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날이 메시아가 와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힘없고 무기력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짓밟고 뭉개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3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슬픔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언제나 근심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하고 있고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 우리에게도 이제 소망이 생겼다. 야, 우리에게도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겠다. 야, 우리도 이제 자유할 날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후 700년 동안 이러한 삶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7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딱 탄생을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에 선포하실 때 뭐라고 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무슨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날의 삶인데. 이래저래 심령이 찢겨지고 만갈래 갈기알기 걸레 조각처럼 찢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막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메시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스라엘 가운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늘 언제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무슨 복입니까?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역정을 누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만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저도 장애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 아를 두고 있지만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저 내가 사는 동안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먼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비된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메시아를, 우린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주십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꼭 그런 자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가 승승장구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미래가 안 풀려봐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입니까 그게?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굿뉴스,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했던가요? 오셔서 아픔이 있는 자들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영혼들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소송케 됨에 대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아픔을 품고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 실패했어. 기분 좋게 막 다닐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네 가정 책임질게. 괜찮아. 내가 너의 자녀 책임질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계속 계셨으면 좋겠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환희와 영원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이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폭력, 끊임없는 살인. 여자들이 대낮에 마음 편하게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의 반쪽 저 북녘 땅을 보세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에라,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같이 힘들어야지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또 한국 교회는 지금 엉망이에요.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물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세세하게 나눠서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좀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하면 모르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그냥 통으로 다 해버렸다는 거, 통으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축도를 한다. 머지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목사들을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마 법제화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결혼할 대상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결혼할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친구예요. 기겁할 노릇이죠, 그죠? 아이고, 관계교회 목사한테 주례 좀 부탁하겠습니다. 관계교회 목사가 나 동성애자들하고 결혼을 절대 축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요? 그럼 신고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딱 하는 신랑과 신부가 누구예요? 남자와 남자. 신랑과 신부가 여자가 딱 와서 목사가 축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화 시대, 그런 지구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인들이 인권유리를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딘지도 모르는데 끌려가서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윗동네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윗동네. 윗동네 옆에 있는 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어서 오셔야죠. 예수님이 어서 오셔야죠.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제가 돌아가신 분 거론하긴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김 누구누구 권사님께서 저태 목사님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아픈 것보다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도 했어요. 예수님이 어서 오셔야지. 그냥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 둘, 물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기도 제목들이겠지만 그 기도 제목들 해결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되는 것. 그나마 존속하고 있는 교회들 안에 얼마나 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서로 마음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 말씀드리긴 했는데 100명 이상 교회가, 만개 교회가 사라졌어요. 만개 교회가. 말이 만개 교회지.
만 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세워도 지금 우리가 116년 됐잖아요. 그죠? 116년이 되는데도 우리 다 해봐야 100명이 될까 말까요? 우리 교인 재직수를 다 살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원한 희망,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